그래서 우리 어제 집중해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진짜 문제가 아닌 가짜 문제 때문에 속는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가짜 문제를 주는데 그럼 어떤 게 가짜 문제고 어떤 게 진짜 문제일까요? 실은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에베소서 1장, 2장 1절이요. 2장의 상태요. 3장 후에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 속에서 지금 오늘의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답도 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뭐냐?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망할 문제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오늘 신앙 고백죠. 감옥에 있지만 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요, 관점이 늘 이 복음을 복음 증거하는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이 늘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볼 때에 정말 이게 망할 문제인가? 진짜 이것이 살 길인가?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복음이 증거될 기회냐? 아니면 복음이 막힐 시간이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복음이 막힐 시간이라면 멈추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면 기뻐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여도, 그게 감옥이어도 바울은 그걸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이제 빌립보 말씀이 실은 그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꼭 칭찬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 복음 증거에 나와 함께 하는데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선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가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되고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성도로서 서로가 이렇게 믿어진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음 때문에 가는 사람 맞아. 그래서 좀 허물이 있어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이롭게 하려고 집중하는 사람이고 인도받는 사람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죠. 그런데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복음에 반대되는 일만 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불편하죠. 잘 도와주긴 하지만 불편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관계가 그러하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복음 때문에 통하고 복음 때문에 그 중심이 이해가 되고 복음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형제 중에 다수가 이것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한대요. 낙심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야 바울도 감옥에 갔대. 그래서 우리도 도망가자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로 인하여 더 담대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아 그래 내 마음이 여기에 있지만 이걸 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의 기회로 함께 보고 기도해 주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이 계획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정말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 오는 축복을 먼저 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누가 있어요. 우리로 정죄케 하고 우리로 망하게 하고 복음 아닌 것 세상 것으로 자꾸 끌고 가는 육신화시키는 누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날 언제? 우리의 영이 육신 안에 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제한적 시간을 자꾸 허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거의 기준에 삼아서. 세상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정말 영육간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맞는데 우선순위만 바꾸면 영혼도 안 되고요. 육신도 망하는 거예요. 당장 육신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육이 앞서니까 영도 망하고요. 완전 사단 종로를 타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진짜 잘 되려면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보다 육신의 축복은 따라온다. 그게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충만 번성,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육을 버려라, 영지주의 같은 아니요 극단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금욕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알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알고 그래서 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 전체를 두고 다 주신 축복을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냐? 이걸 다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적 힘이 회복되니까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업을 통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본다는 거. 그럼 성도로서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 아를 통해 내 직장을 통해 이렇게 전도문을 자꾸 그런 분들을 보면요, 막 얼굴이 즐거운 분들이에요. 막 뭐라고 뭐 딴 거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막 재밌어하고 그런 분들은 도리어 맛있는 걸 막 사줍니다. 왜요? 내 인생이 재밌거든. 그러니까 막 대접하고요, 막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문제 보는 눈인데 우리가 문제는 문제로 봐야죠. 근데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다가올 이스라엘의 재앙과 후대 문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누구에게 먼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시대에 재앙이 올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이 사단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에서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리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혼미한 상태에 있으면 이 답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채톡학교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말씀을 누리게 하고 말씀의 기쁨을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걸 보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누리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로 우리 후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채톡학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없다? 아니 근데 보니까 9명이나 등록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진짜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언약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들이 언약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오라 그랬는데 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폼을 잡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분위기,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협력자가 되고 함께 기도한다.
그럼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된다.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나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자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막는 자로 가고 있는가. 근데요, 성도가 복음을 막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가 이 복음 증거하는데 나는 걸림돌로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 우선순위 바뀌면 나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 필요 없다, 우리의 삶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걸 앞세워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라는 거지, 복음 빼고 인생에 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인생에 아파 죽어도 되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 집중할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 28절.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인생의 참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 부모님이 이게 믿어진다?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겠죠.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을 두고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가치가 없다? 그러면 안 보내죠. 다른 데 더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후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지게 된다. 빌립보 현장은 진짜 문제가 뭐였냐? 빌립보 현장. 이 빌립보 현장에 문제가 뭐였냐면 육신적으로 엄청 발전된 현장이지만 뭐가 없는 현장이었냐? 복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니 이게 기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던 현장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발전한 나라인 도시인데 그 현장에 복음이 없었는데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동역자가 되고 함께 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병든 게 문제냐, 돈이 없는 게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문제다. 진짜 현장의 문제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의 상태에 놓인 게 진짜 문제다.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자다. 우리도 그 속에 있다가 나 혼자이니 증인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그 속에 다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나 혼자이잖아. 하물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도 가끔 가시나요? 요새도 가끔 가시나요? 우리가 가끔 갈라다가 생각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이지. 아니지, 끝났지. 그죠? 로마서 8장 1절 1절 보죠. 아니지, 끝났지. 라고 우리가 재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문제, 세 번째, 로마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에는 분명 237 나라, 강대국을 살리고 모든 강대국의 후대를 살릴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 5천 종족은 소수민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237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나라라고 말하는 강대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경제활동이 되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럼 이 나라의 후대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후대의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보니 우리가요, 정치, 왕하면 정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정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했습니다. 저는. 몰라서 안 했습니다. 누굴 해야 될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한탄이죠. 저도 제가 추정할 수 있는 멋진 정치인이 누군지 알고 싶고 만나주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 가운데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현장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에 있는 정치 문화를 영향받지 않고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둥으로 쓸 만한 오바댜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RUTC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복음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도 가야 되지만 가장 왕의 자리에까지 가서 그 현장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후대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RUTC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RUTC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RUTC 센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래서 어떤 걸로 감사하는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일하는 거죠. 끝까지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음운동이 축복이라고 믿고 그 속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여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빠져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혹 우리의 삶을 갖고 복음운동을 측량하고 있는지, 복음운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측량하고 있는지 늘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RUTC를 통해서 말씀운동을 후대운동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운동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후대운동을 하는 거죠. 복음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그게 3시대잖아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권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현장에 흑암을 꺾는 이 영적 싸움이다. 감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껏 누려보죠. 혼자 있을 때 잊어버리는데 자꾸 8시 반마다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8시 반마다 그렇구나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딱 40일만 하니까 아쉬워하시기를 하시면서 집중하시고 이 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인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저도 이제 그 전에 집중을 인도를 해보면 엄청 기운 빠진 일들이 많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래서 앞선 우리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사님이 마음껏 영육간의 힘을 얻으셔서 전도운동에 마음껏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권세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함께하는 자로, 하는 협력자로, 또 증인으로 우리 오늘 24시에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제한케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